할렐루야. 11월 25일 금요일 새벽기도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그런 종말을 예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보면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적그리스도는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서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우리는 좀 당황하죠. 적그리스도의 그런 그 모습인데 스스로 높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자기 일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나?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시간이 될 때까지 그는 그냥 형통할 것이다.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지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런 출현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의 그런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제 악이 그 힘을 모으는 그런 가운데 출현되는 것이죠. 당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실하게 서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악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심판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잠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타다남은 그런 지팡이와 같은 것이죠. 뭐 부직갱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는 그냥 사그러지는 것입니다. 44절. 그러나 그때에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항상 뭐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항상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런 당황하는 소식들을 많이 들으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것이죠. 25절.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뭐 적그리스도든 아무리 황제든 아무리 대통령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자기가 크다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뭐 그 끝이 이를 것이고, 그럴 때 아무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냥 심판자 하나님 앞에 그냥 쓰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의 그런 종말은 그렇게 끝이 나고 12장 1절에서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미가엘이 내려와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항상 환난과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언을 한다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환난을 피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계속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환난이 끝날 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는 그런 그 모습이 주를 이루는 것입니다. 고난을 중심으로 보면 계속 고난과 박해가 있어서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보면 항상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약속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언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백성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백성으로만 보면 계속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또 보호함을 받고 또 보호함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면서 메시아를 향한 그런 찬양이 계속 드높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의 백성에 서서 백성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3절의 말씀도 굉장히 크게 보이지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이유는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너희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나는 그런 존재가 되라.
그런 마음으로 주는 것이지 어려움이 오니까 너희가 이렇게 힘들 것이다. 이럴 리가 있습니까? 예언의 본질은 항상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기둥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은 야 안심이다. 나는 괜찮구나. 나는 안전하구나. 이렇게 마치면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한 번 더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끝날 때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됩니까? 6절에서 다시 한번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안전한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데 하나님 이게 또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거기에 중간에 박해가 오는데 이 시간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7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핍박이 있구나.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거는 1년, 2년, 그 다음에 반년. 합하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의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할 것이구나. 요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뭐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와 비슷한 그런 시간이죠. 요거에 다시 마지막 종말에도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왜 3년 반이라고 하지 않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할까요? 그게 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는 변곡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년, 2년, 반년, 또 새로운 박해의 그런 단계도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그렇게 세 단계로 변화를 가지면서 이제 박해가 이제 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7년 대환란, 뭐 종말이 오면 7년 대환란이 온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계속 이게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학적인 견해인가 이거를 더 정확히 이제 봐야 되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 있구나. 이게 두 번 되면 이게 7년이 되는 건데 요한계시록은 이게 이제 두 번 반복해서 나와서 7년 대환란이다 그러는데 그냥 7년 이렇게 나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히 이제 아는 게 좋고 다니엘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어려움을 당할 텐데 요 때를 정확히 더 이제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고 그렇게 한때와 두때와 반때 나오고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이 마지막 때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구나.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미래를 더 알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계속 마지막 그 환란에서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있었죠 한번.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한번 있는 겁니다.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요런 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와서 이제 다 정확히 아는 거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파괴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2절 1350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면서 참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 뭐 1290일, 1350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안식교에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교에 처음으로 들어가면 이 다니엘서만 연구를 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뭐 계속 다니엘서만 연구를 하면서 연도가 어떻고 해서 마지막에 이게 어떤데 이게 오늘날 어떻게 연결된다 하면서 뭐 계속 강조를 이제 하죠. 이단들은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탈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연구를 안 해서 탈이죠. 이런 날짜를 정확히 얘기해 주는데도 이게 뭐야? 궁금해하지도 않죠. 복잡해. 이게 몰라. 그리고 이제 마치는 게 문제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런 비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잘 받아야 되죠.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우리가 가질 것은 신실함이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피소스 교회 아닙니까? 내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피소스의 사람이 되겠다. 신실한 사람이 되겠다. 직장에 나와서도 신실하고 사람 관계도 신실하고 이것을 항상 신실한 그런 그 마음으로 내 삶을 영위해 나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신실함을 잘 갖도록 한번 이렇게 노력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이 와도 다시 부활하고 또 부활해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신실함을 지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또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그런 보상으로 함께 하시면서 상급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삶을 축복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많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를 향한 그런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믿음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오늘날 나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교회에 대해서, 미래의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내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내가 이 세상에 악이 판쳐서 적글소를 도래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신실함을 지켜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링글라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링글라바 목장의 이지훈 목자님, 이로주 목녀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목원들과 신우영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금요일날 모이는 목장도 있을 것이고 안 모이는 목장도 있을 것인데 가볍게 모임을 갖는 그런 목장들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하시고 또 쉬는 목장은 쉬는 대로 또 평강하고 목장을 또 잘 사랑하고 목장 모임이 없어도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복된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복된 그런 모임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함을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의 그런 삶을 지켜주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예술소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과 예언을 품고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지라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와 믿음의 후손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더 잘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심으며 말씀을 심으며 영생을 심으며 영혼을 심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밍글라바 목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목장들이 모일 때마다 목장의 목원들이 모일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목장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행복한 목장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또 분가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주시고 부흥의 그런 길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우영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얀마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그런 고통과 함께하고 그들의 그런 삶을 인도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심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그런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이해서 모이는 그런 목장도 있고 모이지 않는 그런 목장도 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들이 늘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일 때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가운데 감사한 그런 일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세워져서 서로가 힘을 받으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서로 세워지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연합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에 모든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혼자 마음이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 없게 해주시고 혼자 있다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모시는 그런 가운데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 가족의 이런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